할렐루야. 우리 예배당에 몇몇 분들 모여 계시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각자 집에서 또 허락하신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동네 형들이나 같이 축구를 보면요, 이게 보다가 우리나라가 지고 있는데 1대 0이나 2대 0으로 지고 있는데 이게 어쩌다가 상황이 돼가지고 뒤로 볼을 빼는 거예요. 백패스라고 하죠. 백패스를 하면 이 아저씨들이, 또 부모님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아유 지금 이 상황에서 백패스를 하면 어떡해? 라고 하는 거를 좀 보게 됐어요. 왜요? 축구는 골로 승부를 결정짓는 거죠. 뭐 점유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현대 축구의 중요한 요소겠지만 결국 골입니다. 넣느냐 마느냐. 아무리 멋진 슈팅을 몇 번 날려도 골을 넣어야지 이길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뒤로 빼는 것은 물러섬을 의미하고요, 전진, 앞으로 패스해가지고 어떻게든 공격해서 골 넣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시대였지요. 그런데 1990년대 이제 현대 축구가 이렇게 새롭게 전술적 트렌드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흔하게 1대 0으로 지고 있어도 이기고 있어도, 아니 이제는 초조해지고 시간이 별로 안 남아도 그 볼을 가지고 심지어 중앙 수비수가 아닌 골키퍼에게까지 백패스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지켜보는 국민들은, 또 팀을 응원하는 팬들은 아유 조급해질 것 같아요. 초조해질 것 같아요. 그러나 뺍니다. 왜 뺄까요? 골키퍼로 완전히 공을 뺀 다음에 조금씩 차근차근 다시 무언가를 만들어가면서 골을 노리기 때문이지요. 결국 뒤로 패스를 하는 그런 선수들도 이 마음 가운데는 이제 졌으니 빼자, 물러서자가 아니라 다시 골을 넣자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이 빌드업이라는 용어는 원자력 용어이기도 하고 카지노의 실무 용어,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데요, 축구에서도 역시 쓰이는 것이죠. 보통 많은 곳에서 쓰이는 것의 공통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위해서 때로는 뒤로 물러서면서까지 만들어가는 것을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빌드업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뉴 노멀,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이전에 갖고 있던 생각, 상식, 우리의 습관, 관습,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1년 뒤 어떻게 될지 예측이 가능하신 분들 계신가요? 무언가 막막합니다.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막막한데요, 뭘 못하겠어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언가는 해야 되는 중압감,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막막함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 중압감, 이 두 가지가 겹쳐지게 되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감정이 뭐냐면 초조함입니다.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는 해야 되는 그 초조함. 여러분, 이 시대는 초조함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초조함이 우리를 엄습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은 초조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불평, 원망 뭐 이런 것도 감정이 있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는 바로 초조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조함을 완전히 바꾸어서 겸고함, 담대함 이런 것들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초조할 때 이 빌드업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찾아보다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영적 아들, 또 훌륭한 지도자, 목회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앞선 본문이기도 한 디모데전서, 이 전후서 둘 다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지요. 편지는 일방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정과 생각과 이런 여러 가지 조언이 들어있지 피드백이 있지 않잖아요. 물론 디모데도 편지를 답장을 썼을 수는 있지만 오늘 본문 안에는 없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거나 대화한 내용은 없지만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저는 디모데가 굉장히 초조하구나,
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 가운데 번민이 있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 구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사도 바울이 권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는 위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주 나는 질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애주가들이 이걸 보면서 성경도 음주를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포도주를 약처럼 쓰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즐기고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몸을 위해서 조금 쓰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게 주제는 아니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모데는 왜 아팠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 물이 별로 건강하지 않고 좋지 않다 보니까 풍토병이 많았다. 그래서 속쓰림 이런 것들이 빈번했던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더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아직 어린 나이에 이 에베소라는 그 큰 도시의 목회자가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스트레스, 목회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속병을 앓았을 것이다. 이 디모데의 삶을 잘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는 좀 비교적 소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뭐 어느 것이 옳다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는 후자에도 어느 정도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속병을 앓고 있는 것, 그의 육체적인 연약함, 그의 몸 상태였습니다. 디모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후서 4장을 잘 살펴보니까요, 여러 많은 스트레스의 요소들, 그 원인들,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초조해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몇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표를 통해서 되어 있지만 제가 성경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원인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교회에 있던 디모데 곁에 있던 사람들 중에 더러가, 모두는 아니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넌 너무 어려. 여러분, 넌 너무 어려라는 말은 근거가 나이이지요. 너는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아직 그만한 나이가 안 됐어. 내가 인정할 만한 어른이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연소함을 이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적어도 40이 안 됐습니다. 40 이전에 사람들에게만 쓰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요. 많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때 디모데의 나이는 30대 초반, 많게 잡아도 중반 정도라고 합니다. 아직은 젊습니다.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중에서 정말로 가장 대표적인 교회, 에베소 교회의 이 목회자로 있는 디모데에게는 이 나이 어린 것이 꽤 큰 스트레스였을 것 같습니다. 넌 너무 어려.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도 조금 이른 나이에, 좀 젊은 나이에 된 편이지만 제가 교육전도사는 더 심했어요. 교육전도사를 몇 살 때 나가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만 19세에 나갔어요. 너무 어리죠. 대학교 1학년 마치자마자 군대도 안 가고 딱 갔는데 그 부서의 부장님들 뭐 다 놀라는 거죠. 이렇게 새파랗게 어린 학생 같은 애가 왔으니까. 그러면서 있는데요, 그래도 부장님은 저를 존중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그 부서에 있던 총무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지만 저보다 한 10몇 살 많은 그 집사님이 저보고 이래요. 전도사님, 군대는 갔다 왔어요? 아직 안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참, 이러더라고요, 제 앞에서. 이제 나랑 같이 우리 중고등부를 잘 이끌어가야 되는 총무 선생님이 저를 비웃고 약간 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위축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너무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행복하게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연소함이라는 것, 나이가 어리다는 것, 자기 스스로도 약간 좀 위축될 수 있는데 누군가가 손가락질하면 아마 굉장히 많이 다운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야당의 대표가 굉장히 젊습니다. 30대입니다. 대통령을 출마할 수 있는 나이도 안 돼가지고 뭐 차차기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준석 씨가 대표가 되자마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시밭길이겠구나. 왜? 잘할 때는 괜찮은데요, 조금만 못해도, 조금만 말실수를 해도, 조금만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경험이 부족해서, 연륜이 부족해서, 즉 나이가 너무 어려서라는 이 덫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어린 이 연소함이 바로 이어져서 경험과 연륜의 부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다음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둘이 특별히 더 대표적으로 디모데를 공격한 사람 같습니다. 넌 너무 어려.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두 번째 손가락질은 뭐가 되냐면, 이 비난은 뭐가 되냐면 네가 뭘 알아가 되는 거예요. 너는 젊기 때문에, 경험과 연륜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는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가 신학을 알아? 네가 성경을 알아? 네가 뭘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들은 얘기합니다. 예수의 부활까지 끝이야. 이제 부활 없어. 우리 육체가 부활한다고? 말도 안 돼. 이제 그 주석을 찾아보고 성경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육체를 부정하고 이렇게 그냥 영혼만 귀하게 여기는 이원론적인 입장을 가졌던 사람이죠. 부활은 없어. 육체가 무슨 부활을 해? 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릇된 사람들. 사도 바울도 알고 있지요.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잘못되었도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디모데에게는 이 후메네오, 빌레도라는 이 어른, 이 에베소 교회 내에 그래도 똑똑하고, 그래도 많은 걸 알고, 그래도 철학적으로 든든한, 그래도 경험이 있고 나이도 있는 그들의 공격이, 그들의 비난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초조했을 것 같습니다. 넌 너무 어려 라는 말에 그래도 제가 이만큼 성숙합니다 라는 성숙함을 증명해보고 싶은 초조함 있지 않았을까요? 네가 뭘 알아? 라는 그런 비난과 손가락질에 아닙니다. 저도 예수의 복음을 압니다. 저는 경험하여 압니다. 사도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증명하고 싶은 초조함 있지 않았을까요? 이 디모데에게 찾아온 이 초조함은 바로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초조함과 모양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초조함으로 옮겨옵니다. 여러분은 초조하지 않으십니까? 그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담대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지금 초조함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이 코로나라는 것이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 서신으로 이제 이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지만 우리 교회에도 큰 상황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확진이 되셨어요. 외부에서 확진이 되셔서 이제 교회 주일을 지났습니다. 염려가 많이 됩니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뭐 선제 검사도 다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조치도 취하고,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목회 서신을 이렇게 잘 써내려갔지만 제 속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선례가 없습니다. 제가 뭐 잘 모르면 선배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데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해서 성도들의 안전을 생각하며 이것저것 많은 고민들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초조함을 벗겨내기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처음 겪는 일, 이게 코로나의 특징이라면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네, 방역 전문가는 있습니다. 방역 잘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 감염 전문가, 감염증 전문가는 있습니다. 사스, 뭐 신종플루, 메르스, 우리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제 많이 좀 해결했다, 그 비슷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코로나는 본질부터가 다른 것, 이제 우리는 경험하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매뉴얼도 없습니다. 즉 정답이 없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없고 바른 길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막막함이 우리로 하여금 초조하게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이슈 때문에 가려져서 그렇지 지금 세계는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로 들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국 터키 지역에는 산불, IT에는 다시 지진이 일어났고요.
캐나다, 여러분 캐나다 하면 추운 나라 아닙니까? 45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은 지난 한 주간만 폭우가 어마어마하게 내려서 기상 관측 이후 최대 폭우로 말미암아 지금 뭐 산사태 비롯해가지고 일본은 난리도 아닙니다. 어제 기사인가요? 저 덴마크 옆에 있는 그린란드라는 커다란 섬, 대륙 비슷한 커다란 섬 하나 있잖아요. 이 그린란드 꼭대기에 기상 관측 이래로 처음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원래 눈이 내려야 돼요. 그린란드는 늘 영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눈이 내려서 쌓이고 그냥 얼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요. 엊그젠가요? 70억 톤의 비가 내려서 그린란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녹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억 톤씩 녹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말세입니다. 디모데 시대에도 사도 바울은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그 시대의 그 말세와 동일한 모습의 그 말세의 징표가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질병인 코로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의 무력감을 드러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초조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초조함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요, 초조함의 반대말은 자신감입니다. From me, 내 안으로 나오는 자신감, 내가 가진 지식, 경험, 우리 인류의 어떤 과학, 의학, 어떤 이런 많은 어떤 정보, 군사력,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신감이 되어서 초조함을 물리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초조함의 반대말은 자신감이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찬양 부른 것처럼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능력도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겪고 있는 이 초조함은 조금 모양은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초조함, 막막함과 중압감이 만나게 되어서 만들어진 이 초조함, 이것을 해결할 힘은 바로 믿음인데요. 담대한 믿음, 견고한 믿음인데요. 이런 디모데, 번민하고 있고 초조해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조언, 어떤 코칭, 아니 명령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디모데가 스트레스 받은 그 원인, 초조한 그 원인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넌 너무 어려였지 않습니까? 넌 너무 어려?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코칭하면 어땠을까요? 야 디모데야, 너 너무 어리지? 연소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그러니까 일단 옷부터 좀 바꿔봐. 너 너무 젊어. 신세대야. 그런 거 입지 말고 좀 아저씨들 입는 좀 그런 옷 입고, 또 머리에 이렇게 새치 같은 거 나면 염색하지 말고. 농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저보다 2살 많거든요. 아직도 40대 중반인데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은 새치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분이에요. 온 머리가 백발입니다. 거의 백발이에요. 근데 염색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늙어 보이려고, 나이 좀 들어 보이려고, 연륜이 있어 보이려고 염색을 안 하더라고요. 그분의 모습처럼 사도 바울도 얘야 디모데야 늙어 보여라. 옷 입는 것도 말투도 이렇게 여러 가지 외형적인 조언도 해줄 법하지 않습니까? 왠지 좀 말도 좀 천천히 해라, 좀 중저음으로 깔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언도 해줄 법한데요. 사도 바울은 넌 너무 어려 라는 비난을 받는, 그래서 초조한 디모데에게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고요 13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너의 연소함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니?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영역에 있어서 예수의 좋은 본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뭘 얘기합니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뭘 읽는 겁니까? 뭘 권하는 겁니까? 뭘 가르치는 겁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연소하지, 너 나이 어리지, 넌 너무 어려라는 손가락질 받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볼래? 라는 세상적인 외형적인 노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웬걸 그 초조해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씀에 전념하라,
말씀에만 몰두하라라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가 공격이 넌 너무 어려였다면 그 나이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오는 경험과 연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네가 뭘 알아? 라까지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그 손가락질, 그 지적, 이번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코칭해 주는 거예요. 야,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막 부활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도전하냐? 야, 나한테 얘기해. 내가 다 얘기해 줄게.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디모데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후메네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레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편지를 쓰면요, 아마 바울이 장문에 걸쳐서 멋지게 기독교 신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장황하게 잘 써줬을 것 같아요. 그거 잘 익히고 가면 토론해가지고 이길 것 같습니다. 논쟁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말다툼해라, 논쟁해라, 토론해서 싸워 이겨라, 그들을 굴복시켜라 얘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은 거죠. 16절, 제가 17절까지 잠깐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계속해서 비난하고 네가 뭘 알아 얘기하면서 자기의 신학을 주장하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얘기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의 말들, 손가락질들, 비난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 가운데 너의 삶을 헌신하라. 여러분, 이것이 디모데 전후서의 전체에 흐르는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진짜 코칭은 이것입니다. 말씀, 오직 말씀에 전념해라. 말씀, 오직 말씀에 헌신해라. 여러분, 초조함을 갖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하기 위한, 저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초조함이 있지요. 이 초조함을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게 빌드업이에요. 그저 조급하게 성급하게 막 말다툼하고 옷매무새 고치고 어투 고치고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그 빌드업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조해하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너의 인생을 빌드업, 다시 세워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디모데조차도 그런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라고? 왠지 좀 후퇴하는 것 같은데,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묵인하면서 인정하는 꼴 같은데,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말다툼으로 싸워 이겨서 굴복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말씀에만 매진하면, 말씀으로만 들어가면 내가 패배하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초조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제시하는 빌드업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빌드업으로 가야겠죠. 코로나 시대 모든 것들이 막막하고 그러나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중압감 가운데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초조함을 이겨내고 견고한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빌드업은 무엇일까요? 2주 전이었습니다. 8월 8일 주일, 우리 교회에서는 한 분은 귀한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전한영 소장님이시고, 우리 교회 학교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들을 대상으로 준비하였던 부모교사 아카데미 때 강의를 들은 것이죠. 강의 주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아마 들으신 분들도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새노래 명성교회 교육이라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가? 뭐 이런 도전같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전한현 소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2차, 3차를 거쳐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이 시기에 인간의 자리에 기계가 서서요,
이제는 완전히 삶의 질이 달라졌던 1차 산업혁명, 그로 인해서 여러 많은 폐단도 나왔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은 더 달라요. AI, 인공지능. 이제는 그저 그냥 기계가 설거지해주고 청소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들이 온 세계를 가득 채우게 되는 그 시대가 될 때에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질문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국의 어떤 그 문제, 교육의 어떤 한국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라 한국의 교육의 문제를 좀 제시하면서 이런 화면을 좀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봅니다. 2007년 우리나라를 방한했던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매일 15시간씩이나 낭비하고 있다. 여기 중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지식, 존재하지 않을 직업.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요즘엔 중고등부가 아니라 초등학교 아이들도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학원 다니는 거예요. 아니, 더 어린 유치원부터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내가면서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물론 다녀도 괜찮습니다. 여유가 되면 뭐 다녀도 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 얘기는 뭐냐? 하루에 15시간씩 땀을 흘리며 몰두하면서 공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미래에는 필요하지 않은 지식, 미래에는 존재하지 않을 그 직업,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허망한 시간 낭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 교육의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 10년, 20년, 30년 뒤에는 필요 없는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많은 기술들이 나중에는 기계가 다 대신하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런 필요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기술과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살이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소용돌이 가운데에 휩싸여 가고 있어요. 생각이 없이 그저 그냥 몸을 던지는 사람들은 그 소용돌이에 빠져서 휩쓸려서 그냥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급변하는 시대에 있는데, 그 시대에 이것이 바로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전한영 소장님이 뭘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습니다. 소용돌이 칠 때, 회오리가 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면 그 회오리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소용돌이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 회오리, 그 소용돌이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뛰쳐나올 수 있으면 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그 수많은 변화보다도 더 빠른 머리, 더 빠른 이성, 더 빠른 몸놀림, 더 빠른 그 인생의 개척,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선점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지요. 이 세상의 변화에 우리는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겨우 적응해 가기 바쁜 것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중요하지요. 급변하는 시대, 그 소용돌이 가운데서 그것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없다면 인간은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은 단 하나의 것은 무엇이냐면 급변하는 시대에 불변하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놀랍게 소용돌이 치면서 회오리 치면서 돌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를 붙드는 것.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될 것인가? 전한영 소장님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말씀 연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빌드업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급변하는 시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불변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이 변해가고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드는 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자, 이제 디모데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초조함을 좀 정리해 보면서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머물러라, 말씀에 매진해라, 말씀에 전념해라, 말씀에 헌신해라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매듭을 짓는 것이지요. 화면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변하는 시대, 더 악해져만 가는 시대,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면 보시고요. 15절, 16절, 1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악한 것은 더 빠르게 움직여갑니다. 이 세상은 아무런 기술들이 다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세상이에요. 세속이에요. 우리 인간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들 뿐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지? 어머니 유니게에게 배웠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배웠지? 그거야. 그게 내 해답이야.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 있지? 그거야. 그 성경이야. 그 성경은 너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그 안에 있어. 왠 줄 알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거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된 거거든. 모든 성경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원이 담겨 있거든 이라고 얘기하면서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도닥이고 있는 겁니다. 초조해하는 디모데, 번민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제시한 솔루션, 그 빌드업의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말씀 맺어볼 텐데요, 저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반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불러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런 질문들 받아보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런 질문이죠. 너희들이 각자 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에 표류하게 됐어. 근데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다. 너희들 뭐 가져갈래? 뭐 이런 거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가치 비교, 우선순위 이런 거지요.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겜보이 갖고 갈래요. 그 당시 이렇게 게임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안 돼. 거긴 전기가 없어. 이 친구가 시무룩해집니다. 어떤 친구가 얘기합니다. 손 들었어요. 성냥이요. 제가 어디 TV에서 봤는데요, 무인도에 가면 불 지피느라 막 굉장히 어렵대요. 성냥 가져갈래요. 그래 그것도 좋겠다.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은범이는 뭐 가져갈래? 기대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믿음이 충만해서가 아니라 친구들이 다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목사님 아들이라는 걸 아니까 조금 더 이렇게 좀 종교적으로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 가져가려고 했더니 선생님과 친구들이 어땠을까요? 오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 비웃었습니다. 무슨 성경 가져가서 뭐 하려고, 이거죠. 근데 그때 한 아이가 칭찬받았어요. 한 아이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칭찬을 받았어요.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기는 씨앗을 가져가겠대요. 똑똑하죠? 자기가 수박을 너무 좋아하는데 수박 씨앗을 가져가서 이 무인도에 있는 이 흙에다가 심어가지고 재배해서 수박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올 때까지 수박을 실컷 먹겠다는 거예요. 똑똑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칭찬해 줬어요. 야, 아주 잘했다. 칭찬받았어요. 그 칭찬이 저는 어린 나이에 굉장히 좀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씨앗 금고, 시드볼트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냥 이렇게 개인적인 씨앗 금고 말고요, 국가가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벙커,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온 세계가 멸망할 때에 어마어마한 자연재해 때문에 온 세상이 멸망하게 돼서 식물과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도 이 벙커 안에 있는 이 씨앗들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굉장히 큰 근심과 우려 가운데 만드는 거겠죠. 전 세계에 딱 두 군데 있는데요, 하나는 노르웨이에 있고요, 또 하나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군에 어마어마한 벙커, 핵폭탄이 터져도 끄떡하지 않을 만한 그만한 이제 벙커에다가 씨앗을 탁 냉동으로 보관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뭐 씨앗마다 좀 다릅니다. 온도는 달라요. 보관하고 있는데 약 9만여 종의 씨앗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멋지죠? 근데 저는 저 어렸을 때 그 사건, 무인도에 뭐 가져갈래? 라는 그 질문, 지금도 씨앗 벙커에서 수많은 씨앗들을 잘 보관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들고 30여 년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다시 내게 묻는다면
무인도에 단 한 가지 가져갈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어마어마한 벙커에 보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저는 다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모든 인류가 다시 살아나서 무엇합니까? 다시 번성한들 무엇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죠. 이 성경을 통해서 빌드업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태어나게 될 때에, 양육되어질 때에 그 세대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빌드업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 속에, 그런데 뭔가는 해야 되는 그런 중압감, 압박감 속에 우리의 심령 어느 순간 차지하고 있는 이 초조함을 담대한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바꾸는 빌드업은 단 하나, 말씀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불변한 말씀 붙들어 끝까지 승리하는, 말씀으로 빌드업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 말씀 앞으로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주의 말씀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말씀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님 말씀 앞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주 말씀 앞으로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말씀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말씀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말씀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시대는 우리를 초조하게 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이, 그런데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 중압감이 우리를 참 초조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심령 어느 곳에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초조함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제시합니다. 초조한 디모데에게 다른 어떤 외형적인 다른 어떤 요소들이 아닌 말씀으로 빌드업 하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초조함, 이것을 이겨내고 담대한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말씀으로 빌드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의 본질 가운데로,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귀한 메시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다 초조합니다. 이 막막한 세상 속에서, 이 중압감이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초조합니다. 디모데가 겪었던 그 초조함과 그 모양은 다를지라도 그 감정은 동일한, 그 본질은 똑같은 그 초조함 가운데 우리는 범민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없는 이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따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그의 서신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이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빌드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며 다시 말씀을 읽고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을 쓰고 다시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모두 다 초조합니다. 두렵습니다. 디모데가 초조했던 것처럼 우리도 초조합니다. 믿음이 숨쉴 자리가 없는 이때입니다. 하지만 주님,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다시 그 말씀으로 빌드업하여 그 말씀에 전념하고 그 말씀에 헌신하여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가슴속에 새기고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다시 그 말씀으로 빌드업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시대에 불변하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